오늘 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서론에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를 택하셔서 알도록 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 속에 어느 날 우상 숭배 속에 살던 우리를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이 뭐입니까?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금 언약의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 윤 목사님 말씀하신 전도의 여정이다. 다르게도 표현하면 이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할 일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고 전도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에게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인내가 가능한 거죠. 이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거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초대교회 조은수 목사님 교회 준목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죠. 얼마 전에. 그 준목이니까 지금 나이가 어린데 조은수 목사님하고 한 15년 동안 부교육자로 그 교회에 이렇게 심호하신 분인데, 딸이 셋이 아직 어린애들 딸만 셋 남기고 사모님하고 딸만 남기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례 예배 드릴 때 그 사모님이 턱송하셨다. 턱송. 그 보신 분들이 당당하게 사모님이 턱송을 하는데 다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그 자기 남편이 이제 소천하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장례도 장례식도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은혜의 여정 속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원래 총각 때 백혈병이 걸렸었어요.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이제 죽는다, 뭐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거든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가지기 어렵다. 뭐 의사들의 진단이 그렇게 나왔는데 결혼을 했어. 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을 셋이나 그냥 줄줄이 낳아버렸어.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한 15년 더 이렇게 살다가 이 백혈병이 다시 이렇게 재발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딸 이름을 보니까 조은수 목사님 자기가 지어줬다 그래요. 미지, 미주, 미소 이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미지는 미래의 지도자, 미주는 미래의 주역, 미소는 미래의 서밋.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언약 속에 이제 그 우리 렘넌트들이, 그 준목님은 이제 그 귀한 렘넌트를 남기고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신 건데, 그 렘넌트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몰라요. 미래 지도자로 쓰임받을 귀한 렘넌트를 남기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인도하신 부목사님이 자기 후배잖아요. 너무 그 이제 정우수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를 가니까 공항에서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부목사 시켜서 장례 예배를 당신이 인도해라 이러고 이제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부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들으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오히려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부목사님이 너무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오히려 사모님은 당당하게 특송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녹화돼서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조은수 목사님 막 부교육자, 그리고 지금 장례 예배를 인도하신 그 부목사인데, 날 따라서 18년 동안 이천도 현장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온 친구가 왜 우냐고 거기서, 거기는 이제 뭐 친척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불신자들도 있었고 다 있는 자리인데, 아니 그 장례 캠프를 해야지. 거기서 근데 이 슬픔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계속 울다가 예배인들을 제대로 못 드렸다고. 그래 이제 보신 분도 그 얘기를 하죠. 아유 너무 막 우시니까 좀 그렇다면서. 근데 어떻게 그 사모님은 당당하게 천국 가신 남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막 드린 거예요. 야, 그런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다 그러시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영원한 영광으로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이 영광이 이미 들어간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는 고난은 당연히 인내할 수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고난이 없었냐?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고난이라고 여길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 인도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임을 결국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예굽을 안 갔으면은 총리도 안 됐을 거고 시골 가난한 시골에서 그냥 양치는 소년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쪽을 보내서 결국은 총리가 되게 만들고 자기 형제들을 조카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축복이다 하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아니고 이 축복을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고난이 저주와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고난이 축복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론에 우리 첫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난과 영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의 영광. 우리의 현재 바라는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잠깐 고난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잠깐 고난. 이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이 오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구절 더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 땅에서 영광 중에 영광이다. 순교한다? 최고의 영광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모델이 된 모델. 이런 고난은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본을 받아서 이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잠깐 고난, 현재 고난은 미래의 영광인데
이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그러면서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피조물의 고대함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 피조물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저주받음으로써 땅도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이 피조물도 굉장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아들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피조물도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오염을 없애자, 뭐 자연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빨리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자연계에도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한다 하고, 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 돼지가 참 행복한 돼지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거기 때문에 돼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먹고 힘내가지고 세계 선교하는데 쓰임을 받으면 그 돼지는 참 행복한 돼지. 그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를 잡아먹고는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 피조물도 어떻게 해요? 썩어짐의 종로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짜증나. 아니, 고기를 먹고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먹고 맨날 전쟁이나 치르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러니까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불신자의 삶을 사니까 이 사람에게 쓰임을 받는 피조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 여기 보면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허무한데 굴러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피조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태풍이 계속 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그 뉴스 보니까 불과 한 20년 만에 태풍 속도가 한 30km 이상 강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또 한 10년, 20년 지나면 더 강해지는, 왜 강해지냐니까 바다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 수증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태풍이 점점 세지고, 또 옛날에는 한 위도 30도 선까지 올라오던 그 태풍이 이제 36도까지 올라오게 됐대요, 현재는. 그럼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왜냐면 자꾸 따뜻해지니까. 그러면 점점 북쪽으로 태풍 진로가 올라가면 이제 한반도가 아주 강타당하는, 지금 일본이 많이 강타를 당하고 있는데 더 올라오면 이제 한반도 강타당하는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전부 다 피조물이 지금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공기를 정화하고 이 대류를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이거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산화탄소를 막 뿜어내니까 이제 그런 막 이상한 태풍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올해에도 이 피조물들이 굉장히 고통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로로 돼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이 영광에, 아까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영광이에요. 미래의 영광, 이런 영광에 이르기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8장 22절에는 뭐랍니까?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다 그래요. 고통. 이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 뭐 뉴스만 봐도 엄청나게 많죠. 탄식하며 고통 중에. 22절에 보시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엄청나게 고통 속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다스리라. 그리고 2장 15절에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러니까 이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경작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3장 17절 보면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제는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그리고 허무한데 엎드려지는, 굴복하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도 저주를 받으면서 인간도 수고를 하여야지 겨우 먹고 사는 이런 상태로 바뀐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이사야 65장 17절에 예언을 해놨고요. 계시록 2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살고, 그 다음에 표범하고 염소와 같이 누워있고, 어린 양과 사자가 막 같이 다니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막 이런 내용이 이사야 11장에 막 예언적으로 막 나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이 현장을 보면서 피조물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은 이 현장에 탄식과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 이미 들어갔고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면 이 현장의 탄식과 고통을 봐야 됩니다. 이 현장의 탄식과 고통을 보셔야 돼요.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일어나는 이 현장의 탄식과 고통을 보면서 그 인도네시아도 이번에 뭐 엄청 죽었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확 썰어보니까 마을이 그냥 완전 쑥 들어맞이 거기는 더 이상 마을로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예 이주를 가야 될 정도로 쑥들밭이 됐더라고. 그 일본에도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등대가 날아갈 정도로 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죠. 또 지진도 나고. 그리고 이런 현장에 이 피조물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금 계속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걸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그 현장에 이 탄식과 고통이 있는 이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참 소망.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이긴데요.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구원받은 우리 이미 양자가 되었는데 여기는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그러고 몸의 속량을 받을 것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몸의 속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의 속량을 받았다 그랬죠. 구원받는 동시에 죄의 속량을 받았는데 몸의 속량도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부활. 우리 몸도 다시 죽을 몸도 부활하신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양자 이미 됐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고 양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때를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열매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로서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참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이런 맛을 본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은 뭐냐면 부활 소망을 말합니다. 부활 소망. 부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마저도 그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부활 소망은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또 소망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소망.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텐데 그 천국 소망을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지 않는 소망.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가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이시고 구원을 하신다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그 천국 소망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는 뭐예요? 부활 소망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장 25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면 참으라 인내해라는 얘기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해라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는 건 뭡니까? 언약 성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목사님 이미지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당겨서 본 거죠. 그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미리 보는 거죠. 그 이미지라고 해서. 이 언약 성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로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언약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마쳤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심판장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분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예비해놨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예비했는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타날 것을 고대함이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상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멸관 이게 언약 성취입니다. 언약 성취.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사람은 아직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걸음 속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릴지니라. 그 사실 당연하게 인내가 가능한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언약 성취를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인내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삶을 하나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미션은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봅니다.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언약 성취를 위해 인내해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를 하면서 인내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참는 게 기도하면서. 언약 기도. 언약적인 기도를 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인내한다는 것도 조금 단어가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 언약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왜?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인내하기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생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제일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래, 이 의의 멸류관을 이제 바라보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이 참선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8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운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고 탄식하며 친히 기도한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그런 우리에게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간구한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 기도를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게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다오. 항상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하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지니라 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인 보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자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 기도의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항상 복음을 이게 이제 뭐냐면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런 기도가 나온 겁니다. 에베소서 6장 같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언약 기도. 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런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 이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를 그 앞에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 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이게 언약의 여정을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신다.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 천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성취하게 하도록 하신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담대하게 내가 걸어가게 되는 거죠. 불평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천명성취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천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언약입니다. 천명입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어요. 그게 뭐 천명이거든요. 그걸 행하여 이루게 하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빌립보서 2장 13절과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8장 29절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 미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셨다. 이런 언약을 주시기로 정하셨다. 구원을 주시기로 정하셨다. 우리 김종욱 집사님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것도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요런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남을 볼 때 굉장히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분을 이때에 어떻게 이분을 만났을까? 이런 것들은 모든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셨고요. 또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말하면 구원이죠.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그래서 저는 영화롭게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셨을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고 천국에 가고 부활을 해주고 이탈 영화롭게 되는 건데 사실은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성경 구절을 두 구절만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는 이게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지금은 아직 완성은 안 되었지만은 이렇게 완성시킬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하고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잘 아시는 24절 말씀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이게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얘기예요. 마지막 헤어지면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만나지 못할 텐데 이제 내가 떠나가면 옛날에는 배 타고 해서 이제 로마로 잡혀가야 될 그 계획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앞에 장로들 앞에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내가 주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천명이 천명. 그 사명, 즉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지 않는다. 가면 잡혀갑니다. 붙잡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가겠다는 거죠. 왜?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이 천명 때문에 그래 장로들 앞에 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요, 또 이런 삶을 사는 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물론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이 다 있지만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 나는 가깝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 삶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영화로운 인생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비전은 우리가 잡아야 될 비전은 이 언약 기도를 통해서 언약 기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언약 기도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될 거다. 이게 우리 비전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이제 삶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삶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례식마저도 축복이 되는 거죠. 그것마저도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사모님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서 덕송할 생각을 하세요.
당당하게 눈물도 흘리지 않으시고 아주 그렇게 하시다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참된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힘은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받았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임마누엘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은 기도, 이 언약 기도를 깊은 기도로 연결해서 우리 영육 간에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런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언약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잡은 게 언약 기도가 없으면 사실 정치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 기도는 반드시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기도 속에 깊은 기도를 저녁 시간에 어떻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강구할 것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나의 천명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천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언약 기도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기도 속에 천명을 성취하는 멋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그 소망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